제가 최전방 한번 방문 가고 난 후에 굉장히 그 마음의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제 아마 휴전선 전체에 아마 CCTV를 달아서 정말 완벽하게 감시하는 체계로 만들어 갈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동부전선 최고 전방을 가서 보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밤에 보니까 근무하는 초병이 그 모니터를 보고 있어요. 초소에 나가서 근무하는 병사도 있는데 바로 사무실 거기 근무하는 그 막사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적이 움직이든지 모든 움직임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열감지 장치로 열감지가 되어 있어서 사람이 움직이든지 거기 토끼 한 마리 움직이는 것까지 다 여기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완벽해요. 얼마 전에 미군의 그 코브라 헬기의 그 성능이 이렇게 나온 걸 보고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도 정말 적이 움직이는 것이 열감지 장치로 다 보게 되어지고 정말 기관총을 쏘면은 백발백중 99% 맞춰가지고는 사람을 죽이고 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다 개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기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최첨단 장비들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비를 오게 하고 비를 오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식수나 농사에 필요한 비를 구하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비로 표현한 이유는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고 정말 비가 산천초목에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풍성한 생명을 주는 것은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귀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비를 상징하는 말씀을 살펴보면 비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 상징한 데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시편 72편 6절 말씀에 보면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를 비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단비처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정말 큰 데서 작은 데까지 골고루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가 사람과 초목과 동물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역시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비는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동 지역이든지 유럽 쪽에 가보면은 침례 받는 사람들 보면 세례 받는 사람들 전부 다 빗물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왜 그러냐. 바로 샘물은 사람이 수고하고 고생해서 얻어지는 물이지만은 빗물은 하늘에서 그냥 수고 없이 정말 은혜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빗물로 가지고 한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범죄로 인해서 중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가 내리지 않는 원인입니다. 그것은 아방이 바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고 땅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불행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주는 하나의 징표로 하늘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행위는 죄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는 모든 일들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죽이고 정말 남의 것을 훔치고 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한 모든 행위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어떤 선하다고 어떤 착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벗는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담비 역사를 회개할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부흥회를 막할 때 보면 열심히 찬송하고 정말 부흥회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할 때에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담비는 회개할 때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도 없어요. 회개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철 2014년 정말 이번 여름철 충만한 성령의 담비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비의 은혜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니라. 여기에 나타난 요엘서의 이런 비와 늦은 비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실 것을 비유로 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소낙비 같은 은혜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72편 6절 말씀에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뭄이 들면 곡식이 살지를 못해요.
메말라 견디기 어려울 때에 진드기가 엄습을 하고 정말 벌레가 덕실거리고 먼지가 덮이게 되어서 결국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식물도 사람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식물이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너무너무 물이 필요할 때 잎사귀가 시들어져서 툭 떨구면서 주인님, 제가 지금 너무 목이 말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너무 영양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벌레들이 나를 지금 못 살게 굴어요. 정말 진드기들이 나를 골탕 먹이고 애 먹이고 있어요. 그걸 말해주는데, 여러분요, 식물에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도 똑같은 식물인데, 여러분 음악을 틀어줬을 때 포도밭에 정말 클래식 음악을 틀어줬는데 그 포도가 훨씬 더 맛이 좋고 정말 그 포도가 훨씬 병충해에 잘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비료를 주고 화학약품을 주면 이게 자생력이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식물에게 거름을 주고 퇴비를 주고 유기농으로 하는데 스스로 정말 식물 스스로 병충해에 대해서 견디고 병충해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 주고 그 다음에 화학약품으로 그렇게 적응이 되어지면 땅도 산성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식물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퇴비를 주고 거름을 주고, 저를 보세요. 정말 거기다가 그렇게 할 때에 식물이 힘을 얻고 농약을 안 쳐도 견디고 벌레를 이길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도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병 들어가서 거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삶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이건 병든 심령의 대표적인 역사예요. 영적인 타락이라는 것이 어떤 한순간적일 수도 있지만은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기도 해서 항상 우리는 우리 영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이 그런 상태로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무언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먹구름을 치유할 천둥 번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을 캄캄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는 이것들을 바꾸어주는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0장 오늘 1절 말씀에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철 저희들이 정말 휴가를 내서 뭐 이틀 3일 가지 않아도 돼요. 단 하루라도 괜찮아요. 저도 심령이 답답하고 걸걸할 때에 차를 타고 낮에 저기 봉자산 기도원에 가서 한 2시간만이라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1시간 2시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와도 얼마나 마음속에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슬비 같은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슬비 같은 은혜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또 아는 사이에 심령을 적시게 되어서 병든 우리의 심령을 결실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병들었는데도 정말 저희들이 어릴 때는 여름철, 여름 성경학교도 한 주간 계속했어요. 저를 보세요. 정말 아동부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낮 집회도 하고 오후 집회도 했어요. 제가 어릴 때에만 하더라도 정말 아이들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오후 예배도 드렸어요. 수요 예배도 드렸어요. 애들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애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많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선풍기도 없고 여건도 조건도 별로 좋지 못한데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하고 찬송 배우고 여름 성경학교 그 찬양 배우는 것이 너무 재밌고, 그래서 그 당시 선생님들 동화도 뭐 그렇게 재밌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아이들이 푹 빠져서 여름 성경학교를 그 먼 교회까지 가서 걸어가서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이 주변에 기도원들, 베델 기도원, 봉자산 기도원, 저 멀리 청하 쪽에 천재단 기도원이 있고 정말 기도원마다 꽉꽉 찼어요. 여름철 산상 집회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기도원에 여름철 집회하는데도 드물어요. 집회해도 사람이 오지 않아요. 심령들이 다, 여러분, 관심이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아요. 세속에 관심이 더 많아요. 정말 더 편하게 살고, 더 그다음 잘 먹고 살고 잘 입고 살고 세속적인 방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의미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단비가 사람과 짐승과 초목 등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기와 활력을 준다는 면에서 성령으로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활기와 생기가 넘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예요. 성경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진토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면 폭발적인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발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여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도 성령님이 아니고는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만일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이 계실 자리가 전혀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세속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정말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철저하게 저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정말 새로운 인간으로 저를 개조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자만이 변화되어지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방 시대에 비가 오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멀리하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조건 갖춰도 세상에 사는 삶은 짧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은 우리 인생의 삶이 짧다라고 말했어요. 짧아요.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습니다. 시들고 정말 마르고 그리고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바로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영생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해야 합니다. 정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마음이 다 뺏겨버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비를 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구하면 성가대만 해봐요. 구하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름철에 성령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넉넉하게 구해야 합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땅에 내리는 비는 넉넉하고 흡족해야 합니다. 먼지만 가라앉을 정도라면 해갈도 되지 못합니다. 은혜도 축복도 성령도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주도나 중부 지역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영남 지역에는 비가 너무 오지를 않았어요. 비가 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초라한 인생살이를 마감하고 풍요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정말 넉넉하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불행하게 살고 찌질이도 못 살고 그리고 구차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 한번 받아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삶의 기쁨이 넘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비를 구하는 자세는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능력을 나누어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시옵소서만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충성하고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다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영혼은 기갈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령은 컬컬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심령은 시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고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경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심령은 이미 아사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정말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은 정말 교회마다 겨울철은 부흥회를 하고 여름철은 산상성회에 가서 온 성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므로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성도들의 심령이 그 가란 심령들이 은혜로 정말 충만하게 되어져서 전도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교회마다 새로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서울에는 후배 친구들 목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름철 되면 교회가 많이 빈답니다. 왜 그럴까요? 휴가 맡아서 전부 다 지금도 아마 주일이지만은 바닷가로 정말 들로 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휴가를 가서 거기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배를 안 드리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가족들끼리 앉아서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는 그냥 즐기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헌신하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 2절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비가 풍족하게 필요할 때에 내리면 풍작을 이루고 농부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풍성한 역사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라는 매체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 메말랐던 땅이 촉촉해지고 초목들이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면은 촉촉한 옥토가 되고 거기서 싹이 돋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고 마시면 그 영혼이 알찬 곡식처럼 풍요로운 결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성기는 1900년도 초반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가까이 전에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은 바로 한 30년 40년 전 1980, 70년도 80년도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이 민족이 얼마나 전 세계는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데모하고 노동 문제 때문에 노사 문제 때문에 망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정말 여름철 휴가를 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여름철 휴가를 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매어 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입니다. 목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편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도 정말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많은 교회가 침체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름철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여름철 시간을 내세요. 많은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단 몇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정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든지 제단에 와서 기도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쥐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나는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에 성령의 강권적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소낙비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장마비를 내려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 주옵소서. 바람같은 성령 주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우리 제단에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